온 더 바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1장의 천지창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틀을 지으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시는 순서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바로 이 질서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오직 그 틀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틀과 질서를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불행하고 끔찍한 일들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더 세밀한 질서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창세기 2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서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의 질서, 가정의 질서, 그리고 선악과의 질서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서는요, 특별히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질서였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온전한 사람의 생활 수칙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대지 마라. Don't touch.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장에 담겨져 있는 그 새로운 질서들을 한 번씩 살펴볼까요? 이 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왜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치시니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 사역을 완성하여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일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은 안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발견해야 될 질서는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흐름 속에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결국 이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자신의 피조물 되었다는 한계와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시간 안에서 참된 거룩과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보다 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시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질서들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미 경험하듯이 개인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사회가 또 환경이 파괴되어지면서 그 나머지 모든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 안에서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른 피조물보다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영어 원문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의 먼지에서 사람의 모양을 폼했다. 틀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the breath, 한숨에 해당하죠. 그 숨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혼은 바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바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곧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의 임종을 가보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한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순간 사람이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조를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인생사에서 사람이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말 창조주만이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만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돼지를 비롯한 짐승에게도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타락한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신약에서는 결국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 창조주가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또 이 마음에 새겨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되더라는 것이지요. 음식부터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질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담한 남자, 붉은 흙에서 온 이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또 선물 같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요. 이 남자를 잠재우시고 그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와, 이브,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와는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이것이 헬라어, 라틴어 번역 과정을 지나서 영어 표현에 이르면서 이브라고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이름인 거죠. 뜻은 생명, 호흡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남자를 돕는 파출부 정도로 아시면 큰일 납니다.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을 보면 훨씬 더 존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하셨던 동사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 여자가 아담을 하나님이 돕듯이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에덴 동산으로 가서 상상해 볼까요? 만약 남자만 창조했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 최초로 맛보는 과일, 최초로 목격하는 광경, 너무나도 신비롭고 멋지고 행복할 테지만 혼자밖에 없으니 이것을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그에게 지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줄은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는 외롭고 또 심심하고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질서 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결되고요. 이웃 사이에서도 연결되는 질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라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도울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서로 도울 때 생명이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고 또 확대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서로 돕는 것처럼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조차도 돕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는 것처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돕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귀한 질서를 꼭 알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서로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치 신혼집에다가 들여보내듯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인데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알고 보면 맨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시는데 그 안에서 또 에덴을 만들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곳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곳에 가장 강력한 질서 하나가 세워집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지금까지는 마치 권면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질서는 강력한 경고문에 해당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도 된다. 얼마나 신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싶은 과일,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요. 하나님은 마음껏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결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시지요. 그리고는 더 섬뜩한 경고문을 붙입니다. 정녕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음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질서, 그 틀을 벗어나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디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선악과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을 테고요. 맞습니다. 저도 한번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왜 만드셨을까?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특별히 또 에덴 동산에 머물렀다가 쫓겨난 그 이후의 삶을 주목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산에 세계 최대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아담과 하와처럼 만약 들여다보내놓고 모든 것을 임의로 먹거나 가지거나 소유해도 즐겨도 좋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 에덴의 백화점에서 여러분은 몇 층부터 가시겠습니까? 자, 예, 명품점 가시겠다고요? 네, 이쪽은 식품점. 네, 역시 기질대로 가시네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정말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후에 만약 1층에 있는 한 중요한 장소에 그 백화점의 오너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만약 이것을 건드리면 너는
이 백화점에서 아웃시키겠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모든 것을 주인처럼 행세하다가 그 1층에 있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물건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이 올 거예요. 아, 내가 이 백화점의 주인은 아니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마치 사람에게 맡긴 듯 하였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도 임의로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누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앞에 딱 서는 순간 아, 맞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죽는다고 했지 라고 하는 사실이 생각나는 순간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며 몸이며 my life, 내 인생이라며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곳곳에 인간이 직면하는 한계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주인이 아니란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선악과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상대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인데요. 왕이 등장하면 상대편의 왕이 나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은 언약이지요.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않는다면 너는 에덴에 계속 머물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계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 의미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요, 우리는 오직 예스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계적이고 매우 수동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스 할 수도 노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리기 위해 선악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언약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가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루 얼마나 신났을까요? 새로운 과일. 이틀째 또 다른 것을 목격하고 또 다른 것을 이름짓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또 선악과 앞에 서는 순간 갈등하게 될 겁니다. 이걸 먹을까 말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주어지죠? 내일 다시 에덴 동산 안에 머물 수 있는 복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씀들, 계명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겹다, 부담스럽다, 무겁다, 목을 죄어오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그들은 에덴을 또다시 부여받는 것이지요. 많은 계명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죠.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선악과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짓고 판단하며 판결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겠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뛰어나다고 하는 판사들이, 검사들이, 경찰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판단하고 심판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선악과를 통하여 미리 경계를 지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 원리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의미가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겠지요. 하지만 우선 우리 몬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이 5가지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지혜를 발견하고 질서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안식부터 가정, 선악과의 질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질서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배려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질서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죠? 우리는 이 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을, 그리고 가정의 행복함을,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결정적인 에덴 동산의 그 질서를 통하여서 25절에 보시면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지라. 질서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그야말로 평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흠을 찾아내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수치심이 가득한 세상인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워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사람은 참으로 수치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장의 내용을 다 들으셨는데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질서를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가 넘었던 선들을 다시 돌아와 지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질서를 회복하라 하면 여러분은 손대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를 회복하라, 손대지 말라.